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좀 독특하지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예, 이 말씀의 제목이 제 머리에 이렇게 번개처럼 딱 지나갔어요. 얼마 전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에 설교 제목이 탁 지나갔어요. 그래서 진짜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자, 아무나 삼키지 않습니다. 방심하는 사람, 경계가 느슨해진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상태가 된 사람을 알아보고 접근하고 그를 삼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사탄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지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자, 존 블렌차드는 사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책략이 뛰어나고 교활하고 지능적일 뿐 아니라 가장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가장 건면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일하며 더 오래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로운 원수가 살아서 우리를 대적한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예. 우리의 원수가 좀 멍청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가 좀 약하면 좋겠는데 너무 강하다는 거죠. 거기다 열심도 있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한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 손에 넣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0가지,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10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마음에 새겨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사탄의 밥이죠. 예, 사탄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죽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탄의 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탄은 바로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거나 유명하거나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어차피 사탄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고 부유하고 인정받고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운명은, 그 결국은 사탄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 뜻대로 하고 오로지 자기 왕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 좋아서 교인이지 결국은 뭐예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천하는 삶에서는 무신론자와 똑같이 산다. 그 무신론자 그죠? 예. 제가 그런 이야기 전에 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물체가 오리같이 꾀꾀거리고 오리같이 걷는다면 그건 오리다. 예. 누가 자기는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행동한 거 보면 전혀 교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도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좋아한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죠. 매사에 마음에 안 든다. 매사에 싫어. 매사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시험에 들기 좋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투,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시험을 주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광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그걸 못 참고 계속 불평불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노예의 삶에는 감사나 기쁨이 없잖아요. 노예의 삶은 언제나 짜증나고 불평나잖아요. 불만스럽죠, 노예의 삶은. 이게 몸에 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자유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때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에 매여 살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 경우가 참 많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은 그저 그 습관을 안 하려고 참는 걸로는 힘들고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정말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좋은 습관으로 나쁜 습관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온다. 그런 사람은 의식적으로 감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입에서 감사할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술이 바뀌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 일부러라도 자꾸 감사할 걸 찾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 내 입에서 자꾸 찬양은 불평이 아니잖아요. 찬양은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찬양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다는 말 벙어리는 아니에요. 사탄하고 대화해요.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약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막 만날 때마다 부부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동산을 그릴 때마다 너무 감사하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막 입에 달고 살았다면 사탄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예. 저 선악과 저거 하나님 먹지 말겠느냐? 상관없어, 나 너무 감사해, 하나님 다른 거 다 주신 거 너무 감사해, 이거 하나 못 먹는 건 괜찮아, 감사했다면 불평 불만하는 입술, 모든 것이 부정적인 그 사람에겐 사탄이 역사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상처가 많은 사람. 자, 이런 사람도 위험합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뭐예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인간이니까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상처가 골마 터지거든요. 또 상처를 가지고 너무 오래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 그럼 성경에 어디 상처를 묵상하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막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죄밖에 없잖아요. 내 자신의 불행, 괴로움,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너무 오래 묵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상처를 묵상하면 은근히 이 짜릿한 맛이 있거든요. 막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그죠? 상처를 묵상하면, 인생은 왜 이래? 이러면서 뭐, 이러다 보면 막 내가 뭔가 갖고, 철학자 갖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 갖고,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 갖고, 뭐 이렇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너무 오래 묵상하면 안 돼요. 상처가 있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가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취약하다, 유혹에 약해진다, 시험에 잘 든다. 그래서 이단에 잘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건강한 사람은 잘 안 빠지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단에 잘 빠집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다든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에 좀 불만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든가, 또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집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상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서 치유받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남을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기가 너무 좋지요. 네. 남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마음.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왜 악신이 들었습니까? 다윗을 계속 미워했잖아요. 다윗을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에 마귀가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복수하고 싶어하고 계속 원한을 품으면 그 마음에 마귀가 찾아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분을 내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결혼한 분들, 부부싸움의 제1원칙, 아이들이 없는 데서 싸워라. 제2원칙,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예,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밤이 가기 전에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하죠. 해가 지도록 품는다. 복수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하루가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오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마귀라고 함부로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해요. 함부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해요. 틈을 줘야 들어올 수 있어요. 틈을 줘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성벽에 문 빗장을 딱 잠가 놓으면은 함부로 밖에 적군이 침입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오기 좋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마귀에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다. 이 틈이 보니까 또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받침대.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절벽을 기어 올라가려고 하면은 뭔가 이게 틈이 있어야 거기 밟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틈이 있어야 우리 암벽 등반 아시죠? 예. 이번에 올림픽에도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가 또 막 암벽 등반 잘해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그냥 매끈한 데는 못 올라갑니다. 뭐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 그걸 잡고 이렇게 발로 밟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잡고 올라가지 아무 틈도 없으면 못 올라가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기어 들어오려면 뭐가 틈이 있어야 돼. 틈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돼. 뭔가 발판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타게 된다.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예,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내가 풀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외로운 사람. 이 외로운 사람도 참 위험하다. 왜냐? 외로운 마음엔 사탄이 역사하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 있죠, 다윗.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시험에 들었잖아요.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시험에 들었다. 요셉도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못했는데
요셉이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야곱이 가족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혼자 나가서 혼자.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죠. 에스가 지금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가족의 안전도 불안하고 자기는 에스만큼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이제 다 죽을 판인데 그런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서 혼자 고독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야복강을 걷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야곱의 뜻이 간사한 자, 간사한 그런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가. 그리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구세주가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자, 여러분, 야곱의 그 야복강의 체험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에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독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요? 내가 외롭다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 즉, 다른 사람과 고립되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고독을 창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따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리되거나 특히 교회 공동체와 분리돼서 혼자 떨어져 있다. 이건 참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적어놓았죠. 조지 스윈노. 사탄은 호의자 없이 항해하는 배들을 주시한다. 사탄은 호의자가 없이 혼자 항해하는 배를 주시한다. 저 배를 내가 넘어뜨릴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양무리들하고 있을 때는 별로 안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양무리들이 같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특별히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양무리와 함께 있는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힐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온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 아니면 혼자 뭐 더 좋은 풀 먹으려고 막 혼자 어디 나가다가 막 목자 놓치고 막 저쪽 구석으로 가버린 양, 이런 양은 되게 위험하죠. 그런 양은 잡아먹히기에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아닐 때는 다 예배 드리고 바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오늘 예배 안 온 사람 누구지? 딱 눈에 들어오죠. 성경에 양떼를 살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사로서 이제 양떼들을 살펴야 되는데 뭐 오늘 예배 안 논다. 어쩌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주 3주 안 논다. 이게 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체크가 안 돼요. 물론 우리 리더들이 있고 셀별로 체크를 하지만 셀에 계속 안 나온 분도 있어요. 체크가 잘 안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영적 상태가. 되게 걱정이 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출석 체크 좀 해주십시오. 뭐 셀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어떤지를 또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혼자 고립되면 안 되거든요. 외로운 사람,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기가 쉽고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수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힘들수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청년교회라서 이런 아프리카 TV도 할 수 있고 셀도 할 수 있고 줌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이런 것들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노인들이 있는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지금 인내해야 되는 시간에는 잘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혼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도 사탄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요, 문제가 뭐냐?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게으르니까 성경 안 읽습니다. 귀찮아가 성경 못 읽습니다. 게으른 사람인데. 게을르기 때문에 귀찮아서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귀찮았어. 그리고 뭐요? 귀찮아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안 하죠. 귀찮은데 뭔 기도야. 모든 게 귀찮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참 힘든 게 영적으로 발전이 잘 없어요. 발전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남기고 열심히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때 주인의 말이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여기 보면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의 돈을 떼먹지 않았어요.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기치지 않았고요.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빼먹지 않았어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원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주인은 뭐요?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다고. 충격적이죠, 여러분.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사람하고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사업을 해도 동력자가 게으르다면 너무 힘들죠. 게으르면 아무것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남겨야 될 텐데, 뭔가 결과를 가져와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죠. 여러분 주일날 탁 누워서 막 쉬고 싶고 그죠?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하고 힘들었는데 일요일은 푹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매일 큐티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성경 매일 읽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강조되고 있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어라. 이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강조하고 있죠. 세 가지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후회 없도록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최고는 못됐지만 주님 최선은 다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말 했어요. 녹선언이 차라리 달아 없어지겠다 이러면서 막 진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감동이죠. 여러분 게을러서 녹선 인생 되면 안 되겠죠. 자, 일곱 번째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 오로지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만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가 우상입니다. 오로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데만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자기 가족 정도, 그 정도지 남을 돌아보지 않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죠. 내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왕국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는 데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자기를 위해서 뭘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자기를 위해서는 뭘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데 뭐예요? 남을 위해서 쓸 때는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서 헌금도 못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참 위험하죠. 이런 사람은 사탄이 좋아합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다루기가 쉬워요. 조종하기가 쉬워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은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죠.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평생 돈 하다가 그죠? 자기 배만 위하다가 그죠? 인생을 마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세속적인 사람. 즉 너무나 세상 것만 생각하고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참 답답한 사람이죠.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죠. 자,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죠, 에서. 왜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느냐? 자, 야곱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건축질의 사냥꾼, 아주 뭐 남자답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세속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시죠.
사탄은 너무나 좋아하죠. 자, 여러분, 이 에서가요, 세속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축복권이거든요, 당신. 축복, 하나님의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장자권, 뭐 축복권 이런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팥죽이죠. 팥죽.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축복권 그런 건 개나 줘라. 나는 팥죽이 더 소중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건방진 말이죠. 성경에는 에스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망령된 자다. 하나님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겸허히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망령된다고 해요. 망령된다. 참 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심령이죠. 자, 여러분, 에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만큼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앞에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셔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해놓고도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나가버려요. 왜냐?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 진리에 관심이 없어. 정말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뭔가? 관심 없습니다. 빌라도에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 돈, 출세, 권력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진리, 인생의 의미, 영적 가치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를 놓친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거죠. 빌라도가. 왜냐?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보세요. 밤에 막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영적으로. 니고데모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영적이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하고 찾아오잖아요. 근데요, 빌라도는 전혀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특히 청년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친구 따라, 어떻게 지인 따라, 어떻게 아는 사람 따라, 어떻게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이 왔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진리를 알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사람에게. 근데 영적인 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어떻게 왔는데, 친구 따라 오긴 왔는데, 영적인 데 전혀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전도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빌라도 전도 못 했잖아요, 예수님 빌라도 전도 못 하고 놓쳤어요. 왜냐? 빌라도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리죠.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래봬도 변증에 대한 책 7권 썼잖아요. 기독답 TV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엉덩이는 교회 의자에 붙이고 있지만 머리에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말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지금이.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렇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인생의 답이 뭐냐? 왜 사느냐? 진리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젊을 때에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이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유용한가? 이것이 현재 지금 나에게 무슨 필요를 채워주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것이 진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 구원, 영생, 지옥 이런 이야기해도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왜? 당장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그것이 내 생활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안 열리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9번째, 교만한 사람.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두 팔 벌려 사탄을 환영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오. 사탄이여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삼죠. 왜냐?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과거든요. 사탄이 제일 심한 게 교만이죠. 사탄이 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교만하다가 쫓겨났죠.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요. 사탄이 교만한 사람 딱 보면 뭐예요? 완전히 내 사람이죠. 완전히 내 스타일이다. 저 사람은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을 사탄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뭐예요? 다른 걸 사용 안 했죠. 교만이란 걸 사용했죠. 야,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같아져.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같아져야지. 하나님이 돼야지. 뭘 지질하게 인간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사탄은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했죠. 지금도 그렇죠. 교만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법서를 연구했대요. 중국에는 유명한 손자병법부터 해가지고 병법서를 여러 권 읽었는데 궁금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 적군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면 이 적군이 교만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방어도 느슨하게 하고 경계도 안 하고 한순간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평생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하면 바로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만하다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10번째, 마음이 더러운 사람. 네. 이 사람의 마음은 음침하고 음흉하고 음란하고 욕을 잘하고 술을 즐기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교활하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싫어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에 물든 그런 사람의 마음. 이런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다. 플레이그라운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에서 사탄이 마음껏 활기치고 놀 수가 있죠. 여러분, 마귀에게는 파리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마귀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대왕, 왕파리.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너무 이상하죠,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파리의 특징이 뭐냐? 더러운 데 꼬이잖아요. 파리. 더러운 곳에 파리가 막 몰려들죠. 그래서 이 사탄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은 더러운 걸 좋아한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깨끗하면 못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막 파리가 들끓는다. 파리처럼 파리를 잡아주기도 자꾸 생긴다. 집에 청소부터 먼저 해야 되죠. 집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있는데 파리를 자꾸 한두 마리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청소부터 깨끗하게 해야 파리가 안 나오지.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뭐 사탄을 자꾸 쫓아낸다고 사탄이 갑니까? 더 오죠. 7귀신 데리고 더 오죠. 여기 내 놀이터다. 너무 재밌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아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10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병들거나 마음이 더럽거나 마음이 타락하거나 마음이 잘못되면은 마음이 부정적이고, 예,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 잘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잘 지켜라.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부정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더러운 걸 좋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예,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마음을 자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 따라 사탄 가는 곳에 가게 되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이 지옥인데요. 예수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탄 마귀, 사탄은 우두머리고 마귀는 그 졸개들이거든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자꾸 사탄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사탄이 짝짝꿍 되고 친구 되고 그리고 사탄하고 같이 있다가 사탄하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탄이 가는 곳에 인간이 따라가 버리거든요. 끔찍한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작년에. 이사를 갔는데요. 그 북한산 근처에 갔는데 공기도 좋고 좋다 싶었는데요. 산 근처라서 그런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이렇게 꿉꿉하면은 곰팡이가 너무 잘 생기는 거예요. 특히 옷에 이렇게 곰팡이가 막 생기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요, 곰팡이가 생각보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옷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막 너무 많은 옷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세탁소에 가가지고 갔는데 10만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탁비가.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세탁을 다 해가 딱 넣어놓았는데 한 3, 4일 지나면 또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 정말 돌아버릴 줄 알았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답은 제습기였어요. 제습기. 제습기를 하나님 은혜로 제습기를 구하게 돼가지고 제습기를 딱 틀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곰팡이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물론 제습기를 가동하는데 좀 귀찮은 건 있어요. 방마다 제습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방에 좀 쓰다가 또 저 방에 또 가져가야 되고 또 물이 가득 차면 또 제습기 통을 비워야 되고 그러나 곰팡이로 너무 고생해가 이건 하나도 힘든 걸로 안 느껴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곰팡이를 없애는 게 너무 재밌어.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곰팡이 한참 생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곰팡이가 생겨 너무 괴로운 거야. 곰팡이 너무 싫어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옷에 피는 곰팡이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내 영혼에 있는 곰팡이는 왜 신경 안 쓰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곰팡이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자 여러분 곰팡이가 한참 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가디건이 있어요. 가디건. 근데 가디건에 곰팡이가 생겼는데요. 그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거였거든요. 근데 곰팡이 생겼는데 아주 작은 동전 구멍만 조금 생겼어요. 그 가디건에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에이 아주 작게 생겼네. 이 정도야 괜찮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곰팡이 있는 걸 딱 보고 나니까요. 바로 들고 세탁소에 뛰어갔습니다. 아니 작은데 아주 작은 동전만한 건데도 못 참겠더라고요. 곰팡이 있는 걸 보니까. 그걸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그렇게 작은 곰팡이만 생겨도 도저히 못 참으면서 왜 너의 영혼의 곰팡이는 더 버려두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곰팡이 옷에 생기면 에이 뭐 조금밖에 안 생겼는데 입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의 곰팡이는 너무 잘 놔두잖아요. 뭐 다 그런 건데 뭐 그 정도야 이 정도 죄야 뭐 이 정도에 부족한 거야 이 정도에 나의 허물이야 이 정도 뭐 부정적인 생각이야 이 정도 뭐 나쁜 생각이 우리 이런 거 막 다 놔주잖아요. 우리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진짜 곰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데 내가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내 영혼이 병들거나 녹슬거나 내가 영혼에 곰팡이가 생길 때 이런 걸 버려두고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생기면 바로 세탁소에 들고 가야 됩니다. 어디에? 보혈 세탁소.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차 있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예수님의 보혈 세탁소에 맡기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빨아주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여러분 뽀송뽀송해야 돼요. 저희들 지금 우리 집에 방들이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몰라. 한참 비가 내려도요 얼마나 뽀송한지. 왜 계속 24시간 제습기를 틀거든요. 뽀송뽀송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돼요. 은혜의 빛이 비쳐야 돼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 그 영혼이 뽀송뽀송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